목 통증과 요통 치료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서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남포교회 성도로서 의료선교에도 열심인 분이십니다. 그는 의사로 활동하시면서 30여 년 동안 약 3만여 명을 수술을 하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가 탁월해서 아시아 척추학회로부터 특별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료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치유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합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사랑하는 것이 1만 개의 약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분은 수술할 때 사랑으로 하는 수술과 사랑으로 하지 않는 수술과의 차이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수많은 수술의 경험에서 이것을 깨달은 거죠. 사랑의 능력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마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그 빅데이터의 시스템으로 모든 영역에서 사랑의 능력을 측정해 보면 아마 놀라운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13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않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것보다,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사랑하기 위해서 더 애써 보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때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사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다른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고 살아갈까? TV는 없으면 못 살아요. 드라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사랑 없이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자동차 없이는 이제 세상을 못 살 것 같아요. 전화기 없이는 이제 세상을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거 없으면 세상을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은 없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씀합니다.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물 위를 걷는 것보다 그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이유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데,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모르는데 그것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아십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고 할 때 어떻게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조건 없는 사랑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어떠한 조건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깨지면 사랑도 함께 깨집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 죄인인 인간은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실수도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때도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도 예수님은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합니다. 알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몰라서 저렇게 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닿아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사랑의 형태는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만약의 사랑이죠. 만약에 네가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다 네 책임인 거예요. 네가 사랑받을 일을,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조건이 붙은 사랑입니다. 때문에 사랑입니다. 내가 예쁘고 멋지기 때문에, 너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럼 능력이 없어지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사랑을 못 받는 것은 다 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교만한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지난 주간에 TV 프로 중에 다문화 가정의 고부간 갈등을 다루는 프로를 보았습니다. 그 며느리가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캄보디아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또 낯섭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힘이 되고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축복이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는데 매일 싸워요.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또 울어요. 싸우다가 마지막엔 또 며느리는 또 한쪽 가가지고 울고 있어요. 각자 따로 하는 말을 인터뷰를 하는데 각자 따로 하는 말을 보면 다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서로에게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은 있는데 현실은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워요.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또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또 더 힘드는 거예요. 프로를 보면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 그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랑은 만약의 사랑 때문의 사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네가 내 말을 좀 잘 들으면 나도 너를 좀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너는 왜 내가 꼭 시키는 대로 안 하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을 못한다. 캄보디아에 있는 친정으로 함께 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과정에. 프로 중에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그 친정에 갔어요. 캄보디아에.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그 집으로 가는데 과일 가게에서 어머니 저 과일 좀 사도 돼요? 물어봐요. 그래 과일 사도 되지. 그래서 내려가지고 과일을 사는데 바나나 파는 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나나가 노랗게 익은 바나나가 있고 푸른 바나나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 사라. 그런데 이 며느리는 어머니 캄보디아 우리 친정에서는 노랗게 익은 거 안 먹어요. 푸른 바나나 먹어요. 하고 푸른 바나나를 삽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네가 내 말대로 그 노란 바나나 안 사고 푸른 바나나 사니까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을 못하지. 그렇게 야단합니다. 시어머니는 좀 푸른 바나나 사면 좀 어때요?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좀 노란 바나나 사래니까 노란 바나나 먼저 좀 사고 그리고 어머니 푸른 바나나 몇 개 더 사도 되지요? 하고 그렇게 사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네가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고 야단을 합니다. 그 후에 며느리가 속 이야기를 해요. 며느리도 속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얘기는 못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캄보디아에서 이쪽으로 시집 왔을 때 남편이 나가서 월급을 받아왔는데 통장을 가져왔는데 어머니가 그 통장을 다 가지더니 얘야 네 아내에게 이 통장 보여주지 마라. 이 통장 보여주면 돈 있는 거 보여주면 네 아내가 이 통장 가지고 도망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 입장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왔으니까 한국말을 못 알아듣겠지 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 말을 다 그때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며느리는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모두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사랑인 거예요. 이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분들이 나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매일마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겠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한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조건 안에서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조건과 상황이 달라지면 사랑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건과 상황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언제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보고 살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고 살면, 그러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때는 예수님이 잘 나갈 때니까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다툽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볼 때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우리의 스타가 되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매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고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배반당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는 모두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이쪽편에 서가지고 소리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난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에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절대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의 손해인 것 같은 거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과 제자들, 군중들 간의 사랑의 조건은 다 깨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군중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그 제자들과 군중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물고기를 구워 한 끼 사랑의 식사를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주세요. 제자들을 다시 믿어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믿을만 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넘어선 사랑, 바보 같은 사랑, 온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어준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는 아직 그때 사랑을 모릅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그때 사랑을 압니까? 모르죠. 그러나 그 아이는 사랑을 모를 때 부모는 그 아이를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전도 대상자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임원으로 또 속장으로 부속장으로 선교회장으로 세운 것은 속도 선교원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그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속도를 사랑하고 먼저 선교원을 사랑하고 먼저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임원으로 속장으로 부속장으로 선교회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먼저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기 많고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때 옛날에는 나 좋아하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저도 그러한 말 가끔 합니다. 우리 애들에게도 야, 아빠가 학생 때 아빠 좋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다. 여기서 줄을 서면 때로는 막혀가지고 차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교통이 혼잡될 정도로 그렇게 줄을 섰다. 그런데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인기 좋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린 것,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은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인기 좋고 사랑받고 누렸던 것, 그것은 하나도 안 남아요. 뭔만 남냐면 내가 사랑한 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것만 남는 거예요. 처음에는 프로포즈를 해서 만났을 때 프로포즈 받은 사람이 내가 뭔가 더 목에 힘을 주죠.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프로포즈를 한 것이 그것이 더 복된 거예요. 먼저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소중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존심 때문에 기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세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넘어선 사랑, 먼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 힘으로 애쓴다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애만 탈 뿐이에요. 애만 탈 뿐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이 간격 안에서 애만 탈 뿐이에요. 타락한 인간, 죄인된 인간은 이 조건을 넘어선 사랑,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섬기는 그 섬김을 타락한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에르스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육신적인 사랑, 우정의 사랑,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요. 조건적인 사랑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사랑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 이거군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군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하는 그 사랑이 이 사랑이었군요.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사랑을 깨달으며 그들은 거기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없었고 창피한 것도 없었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울었던 거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몰랐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오순절 다락방에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기 전에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아멘하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가슴에서 뜨겁게 역사합니다. 그 전에는 들었어도 몰랐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비로소 깨닫고 결단합니다. 예, 제가 이제 예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러한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열정으로 일하는 거고, 그 열정으로 공부하는 거고, 그 열정으로 돈 버는 거고, 그 열정으로 운동하는 거고, 그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피를 뜨겁게 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내 피를 뜨겁게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내 안에 내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내 안에서 그 열정을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루를 주님 제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사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작아요. 돈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남보다 더 앞서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이 있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이 세상의 제일이구나. 이것이 아멘하고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 사랑 앞에 나오면 엎질러진 물도 다시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엎질러진 물은 못 담아요, 다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살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며 눈물 짓는 거예요. 이 사랑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랑이 아닌 여러분의 그 조그만 제주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요. 예배 드리는 게 기다려져요.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사랑으로 주를 찬양해야 되는데 왜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새벽부터 설레입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전날부터 기다려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내일이면 예배할 수 있군요. 주일이면 하루가 지나면 주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군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와? 왜 이렇게 예배가 빨리 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막 살아납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원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내가. 누구를 계속해서 원수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있으면 내가 더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형제를 미워할 수 없어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대신에 어떻게 되는가? 어떤 거룩한 행동이 나타나는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을, 한때는 내가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두려움을 사랑으로 이겨야 해요. 18절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왜 있느냐? 사랑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살죠. 우리 몸이 물이 70% 정도가 되니까 우리 몸 안에서 물의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의 순환이 우리 안에 잘 돼야,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사랑의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그러면 반드시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물의 순환이 몸에 잘 되지 않을 때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영혼에 생기는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살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참다운 사랑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심령 가운데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소망을 주지만, 그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을 주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두려움과 싸우면 안 돼요. 미래가 두렵습니까? 내가 그 두려움과 싸우면 안 돼요.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있으면 무섭잖아요. 깜깜한 밤에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간혹 안 무서운 분도 있겠죠. 보통은 무서워요. 깜깜한 곳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그때
그 깜깜한 곳 안에서 아무리 그 어둠하고 내가 싸우려고 힘을 다해서 싸워보십시오. 그 어둠이 사라집니까? 그 어둠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두운 방에서 작은 촛불 하나라도 찾아서 그 촛불에 불을 당기고 빛을 비추면, 그러면 그 방 안에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과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하면 돼요.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빛으로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매일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사람 보지 마세요.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로마서 8장 28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복을 누립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한 것, 잘한 것, 성공한 것, 실패한 것, 그거 관계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자이크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모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열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조건을 넘어선 사랑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 제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주님께서 이겼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인 사랑에 머무는데 하나님의 사랑, 바보 같은 사랑, 좀 미련해 보이는 사랑, 그러나 완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 안에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는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마다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사랑의 열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사옵나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